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 날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날들을 주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 허락하신 삶 가운데 안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 되어야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온전히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사람을 사랑하는 것들이 하나가 되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또 사람을 사랑하는 일들에 하나님 연약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자 원하는 하는 교회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 마을의 공동체를 세워주셔서 소급으로 세워가게 하신 하나님, 이 두 날개 같은 이 예배와 공동체가 건강하게 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육체적으로 또 마음으로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이 필요하오니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셔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수아 21장입니다.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19절까지 본문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19절까지.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리에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앗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그대로 13 성읍을 받았고 그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더라. 므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앗 가족들에 속한 아론의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사는 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축지요 또 림나와 그 목축지와 얏델과 그 목축지와 에스도모아와 그 목축지와 홀론과 그 목축지와 드빌과 그 목축지와 아인과 그 목축지와 유다와 그 목축지와 베세메스와 그 목축지니 이 두 지파에서 9성읍을 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목적지와 게바와 그 목적지와 아나돗과 그 목적지와 알몬과 그 목적지 곧 네 성읍을 냈으니 제사장 아론의 자손의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적지들이었더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그 레위 지파들,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 놓은 레위 지파가 갓나안 땅에 성읍을 받은, 다른 모든 지파들은 땅을 분배받았지만 레위 지파는 성읍을, 각 지파의 이제 성읍을 이렇게 기업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도망쳐 나오는 과정 가운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는 그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산 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었나 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가운데 죽었나 보다. 아마 이런 두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길어지다 보니 그 광야 속에서 좀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아마 눈에 보고 싶어하는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붙이를 다 걷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니 드디어 이제 모세가 십계명 두 증거판을 가지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거를 보니 얼마나 이 모세가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 아론한테 왜 이런 일이 있는지를 다 물어보고 또 이래저래 저래서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하나님을 만난 모세에게 하나님의 그 분노가 이제 생기게 되어주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그 금송아지를 만든 사람들 다 나오라 그러고 이들을 이제 치게 만드는 건데, 그때 이제 모세가 이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외쳤을 때에 레위 지파가 나왔어요. 레위 지파가 다 칼을 차고 나와서 레위 지파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 3,000명가량 다 칼로 쳐 죽인 거예요. 그 다음에 모세가 레위 지파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며 하나님이 싫어한 그 일들을 저지른 것으로 인해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편에서 그들을 죽였을 때에 모세가 그러죠. 하나님의 편에서 너희들이 헌신했으니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실 거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그 복을 무엇으로 얘기를 하는가? 민수기 8장을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민수기 8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으면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에 바로의 왕이 워낙 마음이 완악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끝까지 버티면서 10가지 재앙을 겪게 되잖아요. 그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그 땅에 있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 동물이든 사람이든 장자가 다 죽음을 당하는 그런 재앙을 내렸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의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그 죽음에서 넘어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유월절, 그때부터 유월절이라 시작이 되어졌는데, 그거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장자, 동물의 첫 새끼든 사람의 첫 장자이든 다 그거는 하나님 것이 되겠다. 내가 받겠다. 내가 취할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거기서부터 또 11조의 이야기가 더 들어가기 시작이 되어지는데, 하나님 거다, 내 거다, 건들지 마라,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야곱을 그 12지파를 가지고 한다면 12지파의 장자는 루벤 지파거든요. 그럼 루벤이 하나님이 취해야 되는데 루벤을 취하지 않고 레이를 대신 취한 거야. 네. 그 레이를 취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레이를 취함으로 인해서 장자를 대신해서 내가 레이를 취할 거다. 이게 된 거야. 이건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죠. 그래서 레이인이 가지고 있는 복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다른 이스라엘의 장자 대신에 장자의 죽음 대신에 레이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지파로 만든 것. 이게 진짜 복인 거죠. 대속의 역할을 감동한 겁니다. 그리고 레이 지파에게 기업이 땅이 아닌 하나님을 기업으로 주신 것. 이게 레이인들이 받은 복입니다. 이거는 오늘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받았다라고 말했을 때에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대속의 죽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내가 살려준 거. 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오늘 복인데 레인처럼 하나님부터 선택을 받은 거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또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내 아들이라 했던 것처럼 이 레이 지파를 그렇게 하나님의 지파로 삼은 거.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래서 너희는 예수 믿는 너희는 내가 택한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오늘날 구약시대 때에 루벤인 지파를 대신해서 뽑은 레이 지파같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쓰임받은 존재가 되어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대신에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 대신에 선택을 받은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해야 할 몫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레위 지파가 구약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담당하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걸 담당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찬양하는 것을 맡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도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이 된 본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예배를 믿지 않고 그리스도이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택한 백성이다.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우선순위가 예배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배를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죠. 내 필요에 의해서, 내 시간에 의해서, 내 마음에 의해서 그렇게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말기도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성경에서 어떤 복을 받았는지, 내가 어떤 신분이 되어졌는지, 예수의 피값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게 되면은 레위인들이 성막의 일을 맡은 것들 그만두는 것처럼 직무 위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레위 지파의 이 성읍을 받는 48개의 성읍을 받게 되어져요. 이건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향한 배려입니다. 그들의 기업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없잖아요. 현실이 있으니까. 그러니 각 지파에서 약 4개의 성읍, 이것도 하나님이 정하세요. 땅을 많이 받은 지파는 많이 내놓고 땅을 적게 받은 자라는 성을 적게 내놓으라. 그렇게 해서 48개의 성읍을 받게 됩니다. 레위 지파들이. 그런 과정 가운데 어저께 본문에 도피성이라는 게 있죠. 그 48개의 성읍 가운데 6개 도피성을 하나님이 정하시죠.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 3개, 요단강 서편에 3개, 이렇게 해서 도피성을 레위 지파가 받은 그 성읍 안에 이 도피성을 두게 합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6장 3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염려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구약의 레위 지파들은 그들은 땅의 기업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성읍을 가지고 살게 되어 있어요. 다른 지파보다 살아간 삶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직분, 새로운 신분의 위치를 가진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를 구하지 말아라. 그건 다 이방 사람들이 다 구하는 거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우선순위를 매겨주신 거예요. 네, 그 우선순위가 뭐냐면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그의 나라가 뭐냐? 이건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네, 우리는 이 땅에 살아도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고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거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 얘기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과의 통치를 받는 것을 먼저 구해라. 또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은 하나님을 닮는 것과 관련이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니 우리가 닮아가고 우리가 변해야될 것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모습으로 변해져 가고 달라져 가는 것을 이거를 의를 얘기합니다. 그의 의를 구하라. 레위 지파들이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아서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이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 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야 방식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 먹고 살아가는 그 문제보다 더 급선무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선순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도 그 기도의 우선순위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것을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 그 다음에 내가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또한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선순위가 뒤집어졌거나 아니면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빼버린 그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죠. 누가 아직도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만 구하는구나 이러는 거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레위 지파가 받은 48개의 성읍 가운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제비를 뽑아 도피성 6개를 정하게 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레위인들 그 성읍에 도피성을 뒀을까? 어떻게 보면 살인자들이 글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 살인자가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서는 출범했었을 때에 그 사람이 자기 마을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얼마나 이게 데모도 하고 그랬어요. 우리 마을에는 저 사람 못 들어온다. 죗값을 다 치렀다 하지만 저 사람 우리 마을에 들어오면 우리 불안해서 못 산다. 내쫓아라. 막 프랑카드 걸고 막 그랬잖아요. 현수막 걸고. 근데 이 당시에 정말 레이들이 특히 여기 헤브론이라고 갈렙이 쟁취해서 얻은 정말 금쪽 같은 그 땅 헤브론을 도피성으로 해놓고 거기에 살인자가 들어오게끔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왜 도피성을 레위 받은 48개 성읍에 두었을까? 이것은 레위 지파의 특징 때문에 그래요. 레위 지파는 땅을 갖고 있지 않아요. 땅을 갖고 있지 않고 또 사람들이 여러 지파와 눈치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기 위해서 살기 때문에 살인자가 들어왔었을 때 안에
그 어떤 지파와 관련되어 있는 민감한 분쟁할 수 있는 그것을 중립을 지킬 수 있는 그 위치가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지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살인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가문과 가문 또는 지파와 지파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느 지파에도 속해 되지 아니하는, 즉 하나님의 기업을 갖고 있는 레위 지파가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었기 때문에 도피성을 레위 지파 안에 두게 하신 거죠. 또한 어떤 것이 되어져 있냐 그러면 살인자를 품을 수 있는 유일한 지파가 하나님의 기업을 가진 사람들이거든.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는 그곳이기 때문에 이건 반대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얘기를. 세상 사람들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원수는 정말 죽여야 되는 부분들이고 우리에게 적은 다 칼로 쳐내야 되는 것이지 그를 품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로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메시지가. 여러분 한국에 일어나는 일들 보면 너무 답답한 부분이죠. 이제는 국우, 국좌가 되져서 중간 지대가 없어요. 진보와 보수 이 두 가지를 다 품는 그런 사람이 없어. 그걸 품는 이상 그것도 욕을 먹어. 최근에 이천수 목사님이 그런 말 하셨다가 지금 우리가 이쪽에는 저쪽이냐 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수많은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막 타겟을 하는 거예요. 이천수 목사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회개해라. 당신 같은 사람이라면 한국 교회가 덕이 되지 않는다. 아니면 아니라고 해줘야지 중간이 어디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아니라 생각해요. 여러분 은퇴하신 목사님들은 모르실 거예요. 본인도 만약에 은퇴하지 않고 본인이 먹여야 할 양들이 있다면 그런 말 못할 거라 생각해줘요. 한 교회 안에 국우가 있고 국자가 있을 거예요.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어요. 한 교회 안에. 그러면은 정치적인 성향과 그들의 이념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간 사람을 버려?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이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그런 식으로 대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레위라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위치는 정치 그 이상으로 이념 이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안에서 사람들을 봐야 되는 것인데 이제는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빨갱이 소리부터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너무 가슴 아픈 시대 속에 살아가요. 우리들의 위치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위치를 잃어버리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위치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그냥 이 정치적인 이념 속에 갇혀져 있어서 국자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날. 그러니 이런 말도 못하고 저런 말도 못하고 중간이라 말하면 또 욕을 먹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가 되었느냐,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지파로 살게 있는가, 이 얘기를 계속 성경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기업을 받고 살아간 사람들이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회복되어질 것은 온전한 예배입니다. 온전한 섬김이고 그리고 사람을 향한 온전한 사랑이 회복이 되어져야지 그렇지 아니하게 되어 버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시고 하나님 나한테 주신 몫이 있습니다. 반드시 감당해야 할 그 몫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셔서 내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